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사랑과 축복을 나누니까요, 얼굴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밝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요, 사랑을 간구하고요, 갈급해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 굉장히 흡족해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을 나누기를 즐거워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실 수 있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요, 저희가 이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주제 사랑장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처음으로 나누게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난 너무 오래돼서 이제 사랑 그런 거 몰라, 뭐 이런 표정이신 분들도 있고요. 난 아직도 여전히 뜨거워, 이렇게 하시면서 좀 회심의 미소를 짓는 분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옆에 사람들과 뭐라고 인사하라고 했죠?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근하고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근하다고 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사랑의 표현을 아무에게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린이부 설교 시작할 때 항상 시키는 인사가 있어요.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반가워. 반가워라고 인사하라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해.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해. 네, 요즘에 어린이부 교사가 계신데 입술로 따라하시네요. 네, 제가 항상 시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첫 번째 이 반가워를 인사할 때는요, 큰 목소리로 막 즐거워서 인사합니다. 막 반가워 하면서 손도 흔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자 이제 두 번째 사랑해라고 인사해보자 이러니까 그걸 막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남자아이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는 아무한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네, 저한테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엄마가 가르쳐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제가 뭘 봤냐면요, 사랑이라는 이 고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 아이도 알고 있구나. 또 거짓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아이에게서 제가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교육받아서 그렇게 한 거겠지만, 실제로도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결코 가벼워서도 안 되고요,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거짓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늘나라로 초대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여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전부인 종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무엇을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 가운데에 사랑을 빼라,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고 이야기를 빼고 성경을 담아봐라 하면 아마 반토막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성경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종교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 성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다. 내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나를 이루고 있는 그것 가운데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을 빼고 나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빼고 신앙을 논하고 교회를 논한다는 것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 모순과도 같은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요, 역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랑장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요, 우리에게도 실제로 전부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눠주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가? 그 사랑,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가진 사랑은 무엇인지, 내가 쥐고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알고요, 여러분도 알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에 관련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정말 넘치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중요성은 알았지만, 또 사랑을 과분하게 받았지만, 그것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마음과 삶으로는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요,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파가 나뉘었고요,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또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성만찬의 문제들까지 정말 복잡하고요, 다양한 문제들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마다 일어난 원인이 전혀 다른 일인 것 같지만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 이들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이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요, 우리가 말하는, 또 흔히 사람이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각 개개인이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개개인의 마음에도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도 덩달아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개 우리들은 문제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다른 것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놓치게 되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어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충만히 넘쳐서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리게 되고요, 그것조차도 흠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것을 덮을 수 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 잘잘못을 따지는 일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잘잘못을 따질 때에도요,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상대를 죽이려고 혹은 끌어내리려고 어떤 악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더 좋은 길로 함께 가기 위한 일, 곧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 항상 뒤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네, 제가 이 교회 처음 올 때 저에게 저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왔었는데 보니까 표어가 저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살리는 일을 할 때보다 죽이는 일을 할 때가 더 많은 거죠. 죽이는 말, 행동, 눈빛, 길을 펴지 못하게 싹을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들로 우리는 동일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그런 모습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제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집이 이제 광명인데 광명에서 여기까지 출근 시간대로 오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를 와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열심히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제 교회 오는 길 가운데 차가 출근 시간대니까 막히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끼어들기도 하고 서로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빨리 가보려고 다들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차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는데 3차선에서도 다른 차가 깜빡이를 켜고 자기도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렇게 부딪힐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었고 그 사람이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뒤에서 저한테 빵을 빵빵 하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빠져나오면서 빵을 제가 한 번 눌렀죠. 저는 한 번 눌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를 제 옆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창문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욱하는 마음이 살짝 들어서 창문을 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런 말이 온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는 못 봤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서로 민망했는지 그러면서 그러냐 나도 못 봤다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말고 인사를 하고 각자 갈 길을 잘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근을 잘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창문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나, 그냥 바로 내리자마자 미안합니다 하고 갔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가 더 잘잘못을 따지자고 언성을 높였으면 아마 내려서 서로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 죽자 나 죽자 뭔가 잘잘못을 따져보자 그렇게 한다면 서로 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목회자인 저도요 그러한 감정이 들 때가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도 똑같이 갚아주려고 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어떨 때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과 사랑이 함께 갈 때에 그것이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러나 사랑이 많아야 하는 그곳에, 사랑이 많아야 살리는 일어나는 그곳에 그것이 사라지고 다른 것이 찾아오게 될 때에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과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도 저도 많이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중심으로 붙잡고 가는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말은 잘하는데요. 사랑이 전부라고 중심이라고 그것 없으면 우리는 시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글을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종종 이제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런 말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오늘날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니나 잘해라. 니네 교회나 잘해라.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봐도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만큼 드러내고 자랑할 만큼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말만 잘하고 행동은 없고 그런 마음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해결책이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에서 3절은요. 먼저 무엇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방언 기도가 있잖아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랫동안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 또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의 언어, 비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방언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대화에 하나님과 나만의 놀라운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천사의 말은 어떻습니까? 천사같이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런 칭찬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천사같이 말해. 네, 아름답게 말한다는 거죠. 부드럽게 말한다는 거죠. 따뜻하고 사랑이 느껴지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옆에만 있어도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방언과 같은 그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해서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말은 그렇다고 할지 몰라도 그 속사람이 내면의 사람이 그렇게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도 그렇습니다. 좋은 행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선포해도요. 그렇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마련이지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말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요 이 모습을 구리와 꽹과리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알아들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소리는 열심히 내는데요, 뭔가 열심히 말은 하는 것 같은데요, 소리 내고 복잡하고 과장되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소리를 낸다라는 겁니다.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불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소통이 잘 되지 않고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내뱉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요 그런 사랑의 말과 사랑의 언어를 막습니다. 그것을 내뱉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요 나의 생각을 붙잡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관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긴장시켰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많은 섬김을 감당했지만 동시에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미움, 시기, 다툼, 분열과 같은 것이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요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요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서로를 생각하는, 나 자신을 더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앞서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시는, 온전히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를 향해 보이신 결정적인 사랑의 증거,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고는 있는데요, 그 안에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고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의 마음이 없이 시작된 언어와 행동들은요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결코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주술적으로 바라는 그러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이 기도고요, 그 뜻에 내가 순종하며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내면의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 나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바꾸려고 합니까?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 성격 왜 저럴까요? 내 남편 성격 왜 이럽니까? 저 사람의 성격을 좀 바꿔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 아닙니다. 누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지, 내 속사람과 나의 영을 먼저 들여다봐야지, 다른 것에서 먼저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미 그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기도도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요, 나를 비추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하면서요,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거듭 반복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라는 거예요. 1, 2,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2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세 번째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내가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이지만 가장 먼저는 이것을 누구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내 영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랑이 내게 있는지,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내가 그 사랑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포하기 이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 사랑이 있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들여다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쓴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그냥 혼내기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더 좋은 길로 함께 가자는,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먼저는 나를 비추고 내게도 이런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비결로서 너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 그 해결책이 사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자. 그것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랑장이요, 쓰인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장은요, 방언과 예언, 곧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13장인 사랑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장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성령의 은사들을 쭉쭉 나열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야기하고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왜 그 사이에 사랑을 끼워놨냐 이 말입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것은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인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 우리가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장이 시작하기 전인 12장 31절 그 끝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또한 어떤 사람은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인가 보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뒤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엇입니까? 이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전제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마음을요, 전제로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너는 어떤 은사를 받았냐, 어떤 은사를 사용할 줄 아냐, 어떤 능력이냐, 그것이 직분이냐, 나보다 뛰어나냐, 대단하냐,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대하는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태도와 동기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도와 동기, 상황의 모든 초점은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태도, 사랑의 동기, 사랑의 그 분위기 속에서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교회와 이웃 가운데에 유익이 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 은사의 바른 사용의 에너지는요, 곧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빠진 사람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신앙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랑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 없이 사람만으로 살 수 있다, 사람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다들 사랑으로 인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부터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또 사랑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근데 난 죽어도 못 죽겠고,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참을 수 없을 때 참으셨고요, 품을 수 없을 때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도록 참으셨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은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내쫓는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을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요, 자신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 앞에서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예외 없이 사랑하되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신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요, 은사나 어떤 능력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사랑입니다. 8절과 13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를 덮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의 크기에 우리가 압도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도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낼 수 있는,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